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남편을 6이나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남편을 6명이나 두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바꿔, 뭔가를 자꾸 바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다? 사람의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기가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속은 거예요.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좋은 남편은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자식은 나에게 효도할 것이다.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남편은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 그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목마른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합니다. 여기저기 찾아 헤매요. 방황합니다. 왜 그래요? 답답해서. 목이 말라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이 뭐다? 사람의 방법. 안 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6이나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만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도 없다. 그래서 남편을 계속해서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여인은 남편을 사모하던 여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남편을 지금 사모하니까, 찾으니까 자꾸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영어로 보면 진짜 남편을 구하고 있던 거예요. 진짜 남편. 진짜 남편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만일 이 여인이 진짜 남편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짜 남편을 사모하지 않으면, 진짜 남편을 그리워하지 않으면, 진짜 남편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른 양은 방황하게 돼 있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른 양이다. 그래서 방황했던 거예요. 그 방황한 결과가 남편 6명을 갈아치우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건 뭐예요? 이른 양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말씀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을 이 여자가 들으니까 어때요? 귀가 번쩍인 거예요. 귀가 번쩍해요. 왜요? 본인 자신이 그랬으니까. 본인 자신이 찾고 구하던 것이니까. 그것을 주님이 핵심을 찌르신 거죠. 자, 주님이 지금 생수를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말씀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 물을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자에게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말씀만 하시고 안 주시면 뭐예요? 그건 아니지.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물을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목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주님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성경이 그런 말을 계속하고 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아오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러시면서 나의 영을 부어준다. 나의 영을 그 아랫줄에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준다. 이게 그러면 물이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생수지면서 말씀이면서 성령을 말한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 그것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 목마른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수가성 여인이 주님과 만난 것, 대화한 것, 주고받은 것,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수가성 주님과의 만남, 대화하는 것이 뭐예요? 그 여인이 뭐예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이 말씀을 보면, 문자적인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생수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 안 나와요. 말씀을 먹었다는 말도 안 나와요. 생명을 얻다. 이런 말씀, 구원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은, 이 말씀에 나오질 않아요. 그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여자의 목마름이 그치는 거예요. 목마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생수를 마셨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생수가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것. 은혜 사건 아니야? 은혜 아니야? 진짜 은혜? 다른 사람 몰라요. 주신 자는 알고 받은 자만 아는 거.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닙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면 이런 것인가? 절대로 아니에요, 또. 자, 이사야서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랬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증거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증거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죠, 그것이 율법.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봉함된 책이에요. 이거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증거의 말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봉함된 책이에요. 성경은 율법이고 말씀이고 증거의 말씀이고 봉함된 책이에요. 봉함됐다 이 말은 뭐예요? 볼 수 없다 그래요. 봉함해버리면 열지 않고 뜯지 않고는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바로 봉함됐다 이거예요. 성경이 비밀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뜻이 하나님 말씀이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거야. 비밀. 비밀이다. 수가성이와 주님과의 만남이 뭐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스러운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옆에 왔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뭔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주님은 제자를 할 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로서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에 접근하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이해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말. 사람이 해석한 말씀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내 양식은 그러니까. 아니, 제자는 그 대본에 뭐라고 생각해요? 누가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에 나와요.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육신으로 살면은 인간의 그 이성과 지성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하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을 벗어나 전혀 그 감당이 안 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말씀. 비밀이니까 봐도 모르는 거. 봐도 모르잖아요. 제자들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요한복음 4장 읽어도 모르고. 아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났는데 제가 그 만난 사건을 지금 20번을 설교했어요. 얼마나 비밀이 많으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도 아직 다 못했어요. 근데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랬어요. 봉함하라. 성경이 누구에게 봉함된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주님 제자. 제자들은 뭘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녀, 하나님 백성들. 그들에게 뭐다? 봉함되어 있다. 그 말은 뭐야?
알 수 없다. 하나님 봉함하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봉함하라 이거예요. 봉함하라.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을 설교하면 그저 한두 번 설교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뭐 별다른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봉함된 책을 제가 펼쳤어요. 봉함된 책을 제가 열어서 보고서 이해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이 되었다. 그러면서 글 아는 자에게도 봉한 책의 말이요 글 모르는 자에게도 봉한 책의 말이다. 그럼 모든 계시가 뭐예요? 모든 계시는 뭐다? 말씀을 말하는 거다. 성경을 말하는 거다. 봉한 책에 말하는 거다. 봉한 책의 말을 말하는 거다. 성경이 모든 계시다 이거야. 계시의 말씀이다.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글 아는 자나 글 모르는 자에게 봉한 책이다 이렇게 나와요. 글 아는 자도 모르고 글 모르는 자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봉한 책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외되는 자가 있나요? 응? 여기서 제외된 자 없어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봉한 책이에요. 봐도 몰라요. 그냥 뭐 그렇고 그런 책, 종교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봉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봉한 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계시 아니에요, 계시. 그러니까 성경은 봉한 책이만 할때 이 계시로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를 받아야만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아야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내가 전한 복음은 바울이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은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그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계시를.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것은 계시로 된 것이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만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계시를 받지 못하면 복음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그럼 계시를 받은 자가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럼 듣는 자에게 계시가 임해야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정통 복음을 전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계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봐도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복음을 알 수 없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 그건 뭐예요? 계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시 없는 말씀, 계시 없는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계시가 아닌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를 합니다. 왜요? 계시 안 받아도 이해가 되니까,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근데 계시로 해석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안 해요. 이해를 못 해. 왜? 계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는 제한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자는 소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만이.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계시예요. 계시예요. 대화가 계시예요. 말씀이 오는데 말씀이 뭐예요? 그 여인에게 생수로 임하고 있어요. 계시예요. 전부 다 계시. 언제 생명을 얻었어요? 계시로 생명이 임한 것을 아는 거예요. 어?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은 영생이 없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 영생이다. 아버지를 안다. 영생을 얻었다. 아버지를 모른다. 영생이 없다. 그럼 계시로 된다. 계시로 된 거예요. 계시. 계시예요. 계시. 예? 계시. 예. 자,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를 그랬어요. 예.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됐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 복음을 받는 것, 깨닫는 것,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다. 예? 예. 자,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에요. 수가성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로. 그 주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계시로 된 거예요. 수가성인이 주님에서 받은 것이 생수여 말씀이여 생명이다. 이것이 뭐예요? 계시로 된 것이다. 계시로 안 것이다. 제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기존의 그 말씀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계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요한복음 4장 말씀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목마른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을 목마른 여인이라고 본 것은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요? 계시로 안 거예요. 계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뭐예요? 계시로 이해한 거예요. 유튜브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가성령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계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계시가 임합니까? 주님이 언제 계시를 받았어요 도대체? 보세요. 수가성인이 계시 받았죠? 수가성이 언제 계시? 기도 중에 계시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요즘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정서와 그 생각에 딱 들어맞는데,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기도하다가 수가성인이 계시를 받았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받은 것도 아니고, 예배 중에 받아야 되는데 예배 중에도 안 받았어요. 금식하다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부흥이라든가 무슨 어떤 산상 집회라든가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계시를 받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응? 그것도 아니에요.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갔는데 웬 낯선 남자가 찾아와서 계시를 주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응? 자, 제가 누구에게 이런 계시가 임하냐 그랬어요. 그것은 뭐다? 예?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은혜를 받으려면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6이나 갈아치워서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평신도냐 집사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태 신앙인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대시간씩 너댓 시간씩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있느냐 없느냐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진짜 남편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시편 40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기도합니다.